3월 1일 만세운동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평양에 이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양에 교회들이 자리 잡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일제시대죠.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가 뭐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만드신 학교죠.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계속 발굴이 됐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오산학교는 독립투사를 키워내는 학교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폐교시키게 됩니다. 그 오산학교의 교장을 지내셨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죠. 그렇죠? 그 조만식 장로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주기철 학생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출신이고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때 점 찍어두고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 지도자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5%밖에 안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해방 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는 분위기로 확 흘러갈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건 우상숭배다 해서 절대로 우리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해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때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경찰서 뜰에다 세우고 산정현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못으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못으로 판자에다가 거꾸로 못을 박아놓고요. 너희들이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저 주기철 목사를 이 못 위를 걷게 하겠다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우상에 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 위를 걷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고난과 아픔과 유혹을 이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위의 것을 찾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위의 것을 찾지 않아 땅의 것을 찾고 있어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고, 욕심을 이기는 삶을 위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차별을 이기는 삶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죽음을 이긴 삶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은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세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목사님, 나 안 죽었는데요. 나 안 죽었는데 왜 성경에서 자꾸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단절되다 이런 뜻이에요. 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한국에서 대학 학력고사가 끝나면 고3들이 뭐 하냐면 참고서를 팔아요.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참고서 파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참고서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끝났어요. 그러니까 참고서를 팔아요. 그리고 고3들은 이제 무슨 책 봐야 돼요? 대학, 컬리지 책을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끝났어요. 고등학교 책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그 끝났다, 끊어지다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 세상에서 죽었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입 학력고사 끝났는데 아직도 그 책 붙들고 있으면 걔는 시험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의미는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을 끊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나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직도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난 죽은 거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를 걸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이미 나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쫓아가는 인생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은 불쌍해요. 왜? 끝이 죽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왜 그렇게 슬퍼요? 빈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젊었을 때는 계속 소유하고 가지고 이루는 것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 가지고 내가 소유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줘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힘들어요? 내보내는 게 힘들어요? 그게 슬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늙어가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숙이고 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예.
C.S. 루이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리스도인 문필가의 교수님이죠. 이분의 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가득 담아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일 어려운 학과가 영문과예요. 그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가 쓴 글, 소설이 지금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어떤 그룹이 있었답니다. 그 그룹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그런 지식인들의 모임이었대요. 하루는 그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신문을 보면서 아유, 이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된 핵 묵은 그런 성경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날뛰네. 아유, 불쌍한 것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C.S. 루이스가 반대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그게 뭐길래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걸 목숨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할 이론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걸 끝내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58세 될 때까지 혼자 살다가 그 이유는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58세에 미국의 여리소설가 조이와 결혼합니다. 암에 걸린 줄 알고 결혼해요. 4년 후에 그 조이도 천국에 갑니다. 자, C.S. 루이스가 평생 동안 쓴 책의 인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한 재벌이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집을 단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 다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팩스포드라는 집사에게 자기를 평생 돌봐준 집사에게 자기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미화로 8만 불이 다였답니다. 기자가 물어봤대요. 팩스포드 씨, 저는요 처음에 C.S. 루이스라는 어마어마한 그 작가가 유산을 당신에게 남겼다 그래서 그 유산이 몇 천만 파운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8만 불밖에 안 되네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팩스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금액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의 삶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 주인 C.S. 루이스는 평생 하늘만 바라보고 사신 분입니다. 하늘만 바라보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난 과연 죽었나? 난 과연 죽었나 이 땅에서? 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30살에 여기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너무 확 커가지고. 타이건이 여기 앞에 앉았는데 원래 앉으면 보이지도 않던 녀석이 이만큼 해가지고 뒤에 아이들이 안 보일 정도로 컸어요. 20년이 그냥 확 지나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년. 그러면 이대로 시간이 지나간 대로 18년 지나가면 저는 은퇴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시간 흘러가는 거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움켜쥐고 어떻게든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그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말을 듣기라도 하니까. 예. 듣기라도 하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설교 한번 듣는다고 여기서 딱 나가자마자 아이고 이제부터 나는 위의 것 찾아. 예,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예,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 한마디는 들었기에 미동이라도 내 삶에 조금의 흔들림은 있다는 거죠. 예. 더 크게 흔들리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다. 예,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죽음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욕심을 이긴 삶을 위해서, 욕심을 이긴 삶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죽었다 했는데 죽이라 하셨어요. 죽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싸움부터 해야 합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순순히 죽겠어요?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죽으려는 거를 죽이려고 하면 뭐가 시작이 돼요? 싸움이 시작되죠. 내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죽이려고 그러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탐심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건 너희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아픔이다. 심지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그 화냄이 자녀를 향한 아픔이고 사랑임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고통인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면 보는 거죠. 그 아픔을 보는 거죠. 그 아픔을 볼 때 나에게 거룩한 동기, 죄와의 싸움의 동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예요. 왜 죄와 싸우나? 저 뒤에 잡초를 보면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게 몇 달 전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다 잘라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 밀림됐어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전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저거 언제 또 자르죠? 예. 그래서 날 잡자고 그랬는데 엄두가 안 나요. 저걸 한번 또 잘라야 되겠다는 엄두가 안 난다고. 동기가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또 차를 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손님 딱 오시면 바로 자를 텐데, 예. 손님 오시면 그게 동기가 돼서 바로 나가가지고 쫙 잘라요. 그 다음에 시에서 노티스 오면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바로 나가서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잡초 자르는 건 뭐가 중요해요? 몸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를 떠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내가 죄와 왜 싸우나? 위의 것을 찾을 때, 그때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소설에 대해서 오래 깊이 기억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이 찰슨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연극 대본으로 실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이걸 하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본으로 연극을 한번 해봅시다. 손님들 모셔가지고. 자기가 연극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 해봤거든요.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가르치는, 너 스크루지 해! 그러는 거예요. 김 샜잖아요. 스크루지를 하라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조카가 딱 들어오면 왜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극을 잘해가지고 막 박수도 받고 너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나를 별명으로 스크루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야, 나 스크루지라고 부르지 마 하고 경고했어요, 애들한테. 근데요, 그 중에 꼭 경고를 안 듣는 애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스크루지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멱살 잡고 그 뒤로 나가가지고 싸웠어요. 저도 맞았지만 많이 패줬어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제가 그 연극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스크루지가 진짜 나갔다. 내가 동생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 절대 나누지 않고 오히려 뺏어 먹고. 그러니 내가 스크루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스크루지라고 부르니까 확 열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크루지가요, 말고라는 자기 동업자가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유령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크리스마스 파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날 스크루지가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찰스 디킨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말고 같은 유령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금 내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면 나의 삶은 스크루지처럼 바뀔까요? 바뀔까? 아이고, 목사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힘을 힘들게 하시네. 아유, 그냥 넘어가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와, 자꾸 죽는데. 다 죽잖아요. 그렇죠? 제가 독립만세운동 서대문 형무소 보면서 그들을 고문했던 일본 순사들 인형도 거기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100년 흐르고 나니까 고문했던 일본 순사도 죽었어요. 고문받던 독립투사도 죽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처럼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그 상황을 직접 보고 깨닫는다면, 다행히 뭔지 아세요? 다행히 무덤 앞으로 데려가서 다행이에요. 지옥으로 안 데리고 가고, 지옥으로 안 데리고 가고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 부자가 결국 음부로 떨어져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을 주십니다. 죄와 왜 싸워야 하나? 내가 가야 할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하고 거룩한 곳, 슬픔과 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욕심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풀 한 번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를 때 아이고 이거 또 자라겠지 알면서 잘라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아요. 그 싸움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교만은요, 찔러 죽인 것 같지만 또 올라오고, 욕심은 찔러 죽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또 올라오고,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차라리 저를 그 스크루지한테 천사 보낸 것처럼 나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기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그러면 제가 확 그냥 다른 삶을 살 텐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여기 왔지만 내 정말 친척들이 거기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인생에게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욕심과 매일매일 싸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차별을 이긴 삶을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차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그 분노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욕심이 돼요. 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차별하고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한 부분의 사람들을 자극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으니 여기 있는 차별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으니 여기에 차별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없으면 여기가 다예요. 그래서 차별받으면 죽이고 싶고, 무시당하면 내가 밟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차별을 이길 힘이 없어요. 돈 없다고 차별당하고, 유색인종이라고 차별당하고, 이제 나이 드니까 나이 들었다고 차별당하고, 어렸을 땐 또 어리다고 차별당하고, 여자라고 차별당하더니 요즘은 남자가 차별당해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차별당하면 상처되고, 상처되면 그 상처가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evil desire, 욕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중3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인도 할 때마다 여기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완전히 입신한 상태로 찬양해요, 얘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걔를 맨 앞에 앉아야 된다고 애들한테 도전받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얘가 예배 때마다 아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갈 줄 알았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애였는데,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앉아봐.
네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냐 너.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엔 너 신학교 갈 줄 알았는데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얘가 눈에요 도끼가 서려 있어요. 저는 서울 가서 돈 벌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자기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라 말을 못 하신대요. 근데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슈퍼마켓 아저씨가 아버지가 딱 나오는데 뒤에서 아이 저 등신 말도 못 해가지고 아유 짜증나 저것만 오면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거 듣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애가 부득부득 이를 갈더래요. 진짜 그러고 학교 그만두고 서울로 갔어요. 이게 차별을 경험하고 불공정을 경험하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이었죠. 그거 끝나고 바로 6.25 전쟁 터졌잖아요. 6.25 전쟁 통해서 전 국민의 95%가 절대 빈곤에 빠져 있었어요. 말이 절대 빈곤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지란 얘기예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95%가 다 거지였어요. 그러니 그 상처와 거절감과 그리고 그 무시당하는 그 마음속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발동이 돼서 욕심이 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그래서 진짜 잘 살게 됐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결국 선교사님의 배려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대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나라 딱 와보고 선교사님을 100배 더 존경하게 됐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한국이 그냥 잘 산다 그래서 웬만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천국 같은 나라를 버리고 지옥 같은 우리 같은 나라에 온 이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와보고 그렇게 느꼈대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길을 잃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탑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한국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삶을 희생하고 불태우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한국 강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산호세에 올라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평생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너무 예수님 같아서 그분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다고 저한테 간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곳곳에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크루지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스크루지 이야기를 썼을 때요, 이 이야기가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영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소설이 실화였대요. 어디에서부터 이 실화가 됐냐면 가브리엘 데그라브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전노로 유명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였냐면 무덤 파는 일이래요.
근데 그 무덤 파는 일을 또 제일 싫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 버는데 눈이 띄어 있었냐면 그때는 돈을 2배로 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무덤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만큼 돈에 집착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이만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평생 싱글로 살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그랬으면 전국에 유명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 인간 없어졌다고. 그런데 7년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헌신된 선생님이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기부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가 죽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영국에 살고 있는 찰스 디킨스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이야기를 친구 소설가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가브리엘 데그레프가 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찰스 디킨스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가 죽음을 직면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소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죽었고 이 땅에서 죽었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